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 박수요. 오늘 제가 아까 연습할 때, 오늘 반주 정말 너무 좋다 그랬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자,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기은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회방, 성령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지난번에 성경 전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말씀인가 한번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정확히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쓰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군요. 서인원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요적으로 무조건 심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생각해 보자는 의도로 함께 나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적용도 필요하지만은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인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나타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적용을 하면서 순종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순종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서인호 목사는 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 잘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 구약과 신약을 달리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했을 때 이 약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이 무엇이죠? 그러면은 약속,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들에게 향하신 언약과의 약속인데 어떤 겁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향하신, 즉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오로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방법은 십자가였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법과 어떤 이런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나타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봐봐.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서인호 목사라는 여러분들 개인이라는 인간 역사 속에서 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곧 우리의 사건이고 역사적인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왜? 모양이 다르고 때로는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거든요. 이걸 지금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 보니까 이 언약이란 말이 약 한 292번 나와요. 이걸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놀랍지 않죠? 다 292번이라는 그 언약이란 단어를 전부 다 찾아냈다고 그러는데 놀라지 않는 이유는 검색 한 번 하면 딱 나와요. 요즘 목사 설교하기 쉽습니다. 이거 검색 한 번 하면 단어들이, 제가 만약에 은혜 딱 치면 그냥 따다다닥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뜹니다. 예. 근데 그 프로그램이 비싸요. 거의 한 50만 원대 됩니다. 예. 그리고 약속이란 단어가 66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몇 권이요? 3구. 오, 3구 하면 곤란하죠. 39권 해야죠. 3구 하면은 바로 뒤에가 뭐가 나와요? 27 나오니까 저는 지금 하나씩 물어봤는데 한꺼번에 대답을 하시면 곤란한 거죠. 구약 몇 권이요? 39권.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3구 하면 곤란합니다. 신약 몇 권이요? 27권. 그렇죠. 자, 이 둘의 관계는 구원이라는 관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상충되고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보완하고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구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떼어놓고 보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신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는 어떻게 증거되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구약을 보면서 과연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신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구약은 신약이 아니고서는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 한 가지 일관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구속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속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거기에 은혜로 얻어 걸린 우리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한번 옛 언약 구약을 한번 보자고요. 예레미야 1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옛 언약의 가장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명한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종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옛 언약인데 그럼 새 언약을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8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서 말씀을 고스란히 다시 지금 리바이벌한 거예요.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새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옛 언약이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잘 다시 한번 봐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 흠이 있다는 말인 거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흠했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죠. 둘째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첫째 언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율법이 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다라는 건 뭔가 깨어지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말은 죄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옛 언약은 완성품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왜요? 구원의 완성은 누구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 구약은 완전한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그림자를 모르면 새 언약인 예수를 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율법 예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를 선포했던 거죠.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8장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았다. 그 완전함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와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완성되지 않아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 이건 구약 즉 율법, 새 언약,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구약과 신약과 목사님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유치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속으로만 그냥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신약과 구약은 서로가 다 보완하고 신약의 완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고린도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거짓 사도가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한 공격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내면에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적인 열매로 분명히 구원함의 역사다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거짓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좋은 일들이 축복된 일들이 벌어지는다. 이렇게 말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행하면 열매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뭔가 보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럴싸함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도 거기에 보탬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믿음을 향한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맺는 열매가 저절로 맺음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열매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행함 있는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예수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자신을 믿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진다 이런 말인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9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보면요.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옛 언약의 대표자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약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와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대표로 지금 올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약, 옛 언약을 주실 때에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소위 성탄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 상태,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옛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올 수밖에 없다. 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적적인 일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정점에 관한 설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무대 장치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한 무대적인 장치가 이 땅에 지금 질비하게 쫙 깔려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행복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멸망도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무대 장치란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이 정도 되면 나는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멘 안 되세요? 안 믿겨지는 거죠. 지금 세상에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속으로 이런 말 하죠.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통해 수만 명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분명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라고 반문해도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분명히 적용되고 작용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게 우리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순간에도 전부 다 유용하게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써보신 다 그냥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가 불완전하단 말은 조금 더 그냥 아주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멍청한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멍청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이라는 거기에 가면 그림자인 것 같은데 사람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기민머리는 길게 여기까지 내렸다고 성벽을 잡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면 제 그림자인 줄 알았어요. 거기 가서 나중에 보니까 거의 유대교인들이었더라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 벽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야. 아니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들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죄를 대속할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 그래 성탄에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거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내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아직도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평생 기다려봐라.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니 신명기서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뒤에 뭘까요? 복을 주리라 이거였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죠? 영생입니다. 구원이죠. 신명기서 27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믿음의 증거야. 그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70년간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지고 기적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말라. 이미 옛 언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새로운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이 율법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이 구약의 인물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 제사를 내가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제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결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뿐이 이걸로 해결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네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또 지키려고 다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떠들어 대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이 지었던 큰 죄가 되어진 겁니다. 구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인들을 인도하여 낸 선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전 성경은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행위적인 열매로 절대로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 제도, 율법은 죄 없는 제물이 죄인 대신 죽임을 당하고 죄인의 죄가 용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거였죠. 자,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사가 율법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한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나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와,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마다 이렇게 내가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들에 대해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지 않는 구약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구약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죄인들이 구약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끝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의 행위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가 된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어버렸어요. 율법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생이라고 말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보고 신약을 통해서 구원자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행위적인 노력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순간 구약 율법은 옛 언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 언약이 사라지게 된 것은 예수로 인하여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로 구약을 감춰버리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어마무시한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은 거짓입니다. 예수를 찾아내기보다는 구약 말씀은 잘못된 거라 이 말인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만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구약은 예수가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는 것과 오신다는 것을 약속한 내용이 바로 구약인 거죠. 이 구약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이 실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거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구약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걸 이야기해.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말라기 11조 같은 거란 말입니다. 안식일 같은 문제이고요. 예수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11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가 빠진 11조는 11조가 아니에요. 예수가 빠진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들이 지게 행하여 나가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의도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10분의 1이 될지 못했던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예물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진짜 예배, 진짜 안식일이 되어져 가는 거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황망하게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속에, 아니 사실은 율법도 아니야. 지기들 보고만 해 자기들을 집어넣어놓고 그게 마치 좋은 신앙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에요. 이제는 보니까 지가 복음인 거지. 지가 스스로 만들어낸 복음. 그나마 유대인들은 가능성이라도 보이지 왜 율법이라도 보고 있으니 옛 언약이라도 보고 있으니 이건 지금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라딘 램프에서 뛰어나오는 진이 맞나요? 슈퍼맨.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슈퍼맨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심만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열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예수로 종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야만 그게 바로 신약,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좋은 말씀인 거죠.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찾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지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들, 그게 문제인 거죠. 율법을 보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발랑 나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말들을 자꾸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즉 돌판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모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고린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쳐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계명, 이 돌판, 이 율법의 상징으로 증거되는 이 모세조차도 이걸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모세도 죽음에 이르는 직분을 받게 된 거라 이 말인 거죠.
지금 우리가 선포된 이 신약과 새 언약,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이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에요. 죽음이라 이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으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대속사역을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잘 보시면 이 십계명 두 돌파는 생명 없는 인간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건을, 얼마나 죄인들의 마음이 단단하면 금강석 그리고 또 철필로 그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성경이 죄인을 지금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십계명 이 돌판과 죄인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판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게 새 언약.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8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고스란히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돌 같은 금강석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대조로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어디로 올라가죠?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 동안 있었죠? 좀 길어요. 좀 길면 며칠? 좀 길죠. 3일 아닙니다. 7일 아니에요. 40일. 그쵸. 예. 40일.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가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을 그때에 캄캄한 구름으로 인간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산 아래에 있던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모세가 오지 않느냐? 이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자였어요, 지금. 왜 구원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야, 인간의 육신의 형 아론, 너는 잘 알고 있지 않아? 네가 어떤 좀 방법 좀, 대책 좀 내놓아봐. 우리가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 했더니 아론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이 갖는 금붙이 가지고 와봐. 그리고 그것으로 녹여서 뭘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자이죠, 지금. 그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자인가 동시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은 뭘 만들어냈냐면 그들이 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이 송아지 우상을 너무나 많이 보았거든요. 애굽 땅에 있는 신이다 보니 또 그걸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형 아론에게 물어본 거였어요. 도대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이 백성들을 이 엄청난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니 아론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백성들이 구원자인 모세 당신이 왜 안 보이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금을 가져오라 명령을 했고, 그 금을 불에 넣었더니 거기에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불에 집어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아론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기가 막힌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까 이거 형상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만들었으면서 불 속에 집어넣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처럼 경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치겠어요? 아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인간 아닙니까? 아론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대표자로 지금 아론이 말한 것 뿐이었어요. 인간 모세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시내산 언저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아론을 이시던 그들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인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천국 갈 것이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벗어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는 어떨는지 감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아직 모른다고 해서 그거 경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숨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끔 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 저는 아론처럼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말씀을 내가 조금 더 보고 있으니 저는 아론처럼 절대로 안 하고 싶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가 거북스러워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때 모세가 명령하기를 지가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가 불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듣고 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입니다. 이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만 가네? 그죠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론의 백성의 이 잘못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즉 율법 속에 속한 이들이 레위 손에 있는 칼에 의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시내산 위에 받은 그 율법이 산 아래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그들의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은 3,000명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십계명 말씀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 것이든지 아무 얘기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 여러분 신약에서 그런데 오순절날 새 언약의 성취로 새 영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냥 구약의 이 사건과 대조해서 나타난 사건이 또 벌어져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4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숫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율법이 산 아래 백성들에게 도착하자 율법 때문에 3,000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새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3,000명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옛 언약과 정확하게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이 되어지자 죽음이 뭘로 변한 거죠? 영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유일하게 기록된 게 성경 66권이고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살아나야 될 존재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죽어야 돼, 무조건 다. 근데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말입니다, 지금. 그럼 구약은 결국에는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예 언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보여주시기 이함인데 이걸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면 곧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은 오직 하나예요. 뭐라고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그 기쁨이 이렇게 예표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하면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2022년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인생 역시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